이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입니다.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1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주님이라 301장입니다. Yeah.
시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같이 몸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저들이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도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자시겠습니다. 성시교도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도 6번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절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라.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구원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영원하게 강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사랑과 주는 일을 가지니 그들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또 죄인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었으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근자에 와서 전기값이 오른다, 가스값이 너무 오른다 하여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사를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오로지 자기들의 당만을 위하여 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바른 말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어리석게도 건물 교회만 자랑하고 자기들의 성도수만 자랑하고 교세만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비 제일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설비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설비 제일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지역사회에 있사오니 저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무리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우리 설비 제일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의 생사사원의 목사님을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둔박을 입혀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도력을 목사님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무장시키시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특별히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득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사오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잘 쓰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말씀 신약성경 대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쓰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동도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가고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력을 밟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가 입춘이었죠.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의 길목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겨울 이 한철 아주 매서운 추위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러한 겨울도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아니면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러한 추운 겨울도 물러나도록 하시고 이제 따뜻한 그러한 봄이 돌아와서 또 우리가 따스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추운 겨울처럼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는 정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는 그러한 낙심된 마음도 생겨나게 되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런 것들도 추운 겨울을 물리쳐 주시듯이 우리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도 다 물러가도록 하시게 되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그 사실, 어떤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물러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중요한 그런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그 절망이 크다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피난하도록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좋은 그런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담대하게 전화가며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가보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니 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젊은 가부라고 나와 있죠. 이 젊은 가부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지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나게 되고 홀로 남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이제 젊은 그러한 분들을 가르쳐서 젊은 가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리지 말지니. 여기서 무엇을 올리지 말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 당시에 그 교회는 이제 홀로 되신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명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 당시 교회에서 홀로 되신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명부를 작성한가 하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도와주고 보살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홀로 되신 그런 분들의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명부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주고 또 막중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 가부는 그러한 교회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당시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홀로 사신 그러한 그 분들의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한번 바로 앞절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아들을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이 먼저 이상을 떠나고 홀로 이성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분들을 다 교회 명부에 올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교회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그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그래서 그러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부르죠? 참가부라고 부르죠. 참가부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에 지금 보신 것처럼 60이 덜 된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60이 덜 된 분들을 지금 교회 명부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그 60보다 더 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무시해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은 올리지 말고 60이 덜 된 사람만 올리라. 그러면 어떤 하면은 사람 차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사람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분들에게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맡겨주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죠. 또 힘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중한 그런 사역을 감당해주고 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지만 힘이 없다고 한다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도 힘이 있고 또 건강이 허락되는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60이 덜 된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이 덜 된 분들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가 된 그런 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남편의 아내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남편과 같이 살 때 정말 아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잘 하신 분이죠. 잘 하셨고 가정을 책임지게 잘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만약에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러 남자들과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불륜한 그런 잘못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또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자녀를 잘 키우고요.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성도들의 발을 또 씻어주고 환난 당한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제해주게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교회 명부에 그 이름을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격이 되지 않는 홀로 사시는 분들인데 그 자격이 되지 않는 홀로 사신 그 분들 가운데는 누가 많이 있었는가 하면 젊은 가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가부들. 지금 젊은 가부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통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여인들이 결혼할 정년기가 한 20살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살 정도 되어지는데, 그때 혹시라도 이제 남편이 사고가 당해가지고 홀로 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20살 정도 되는 그런 분도 젊은 가부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쭉 해가지고 아마 50대에 홀로 되신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젊은 가부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젊은 가부들은 이 자격이 지금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젊은 그런 이 가부들의 자격이 되지 않는 젊은 가부들에게 있어서 지금 교회 명부에 지금 올리지 않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보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우리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젊은 그런 가부인데, 이 젊은 가부가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젊은 가부가 되는가 하면 정력으로 인해서, 여기 정력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죠? 정력이라고 하는 성적인 그러한 욕망,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우리가 정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그런 욕망을 이 젊은 가부들이 지금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성적인 욕망은 젊은 가부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성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러한 성적인 그런 욕망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적인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성적인 욕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성적인 욕망을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성적인 욕망을 아주 크게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적인 욕망을 적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성적 욕망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간에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러한 성적인 그런 욕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오늘 젊은 가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정력을 젊은 가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성적인 욕망의 그 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그것이 제약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체는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 성적인 욕망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아니면 잘못 사용하느냐,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적인 욕망을 올바르게 잘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또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인 욕망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재앙을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주변에 보시더라도 지금 성적인 그러한 욕망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멸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해주신 그 성적인 욕망을 잘못 사용했단 말이죠.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그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제약된 것들을 행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에게 엄청난 그런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그런 욕망의 그런 것들, 그걸 정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올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올바르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올바르게 잘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성적인 욕망을 올바르게 잘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부부의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는 건 뭐예요? 부부관계가 아닌 잘못된 그러한 이성들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욕망, 정력을 발산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음란케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그런 제약된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성적인 그런 욕망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 사용해서 무서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죠?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적인 그런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그 자세가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성적인 그런 욕망이 막 강하게 일어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강하게 일어나게 돼가지고 막 우리들의 그 눈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막 끌어당기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적인 그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강한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어느 정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우리의 이성을 마비해버려요. 우리의 몸을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지약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제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왜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는 그 육신적인 정력,
성적인 그 욕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 정력적인 것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오직 그런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 가운데 강하게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신 권능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러한 육신적인 욕망이 십자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제약을 짓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 자신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들 자신의 마음속에 육신적인 그런 욕망, 성적인 그런 욕망들이 막 생겨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제 마음이 그런 마음들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부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지금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러한 아들이었고 또 상당히 아주 멋있는 그런 외모로 출중한 그러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형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힘들고 아주 이급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죽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상인에게 팔리도록 하셔서 애굽의 애굽왕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이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게 돼가지고 그 주인의 모든 살림을 다 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요셉을 가만히 내버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였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해가지고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날마다 유혹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없고 자기와 보디발 아내와 요셉만 있게 될 때 이 보디발 아내가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는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어린 나이예요. 지금 청년의 그 나이입니다. 청년의 나이가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 아주 그냥 육신의 욕망이 아주 그냥 막 강하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자가 아주 어여쁜 여자가 자신을 끌어당겨가지고 자신과 동침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끌려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요셉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마 그러한 마음도 아마 조금이라도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역사해 주가지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뿌리쳐버렸죠.
뿌리치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요셉처럼 우리들도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욕망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들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 힘으로도 물리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물리쳐서 그것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그런 제약된 그런 것들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에 바울스도께서는 지금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젊은 가부가 지금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게 돼가지고 그래서 혼자 못 살아가게 되어서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지금 시집가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것이 제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그런 여인이 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 그런 여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젊은 가부가 지금 육신적인 정력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끌어간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되거나 그 자체가 제약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말하는 이 젊은 가부는 어떤 그런 젊은 가부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약하고 약속을 한 그러한 젊은 가부란 말이에요. 어떤 서약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자신은 이제는 끝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심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하고 약속한 그러한 여인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끝까지 지켜나가야죠. 물론 자기의 마음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망스러운 마음이 생겨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살아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 젊은 이 가부는 굉장히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귀한 영향을 받는 그런 가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젊은 가부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생겨난 육신의 그 욕망에 완전히 휩싸여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젊은 남자가 보이니까 그 젊은 남자와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바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서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선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육신의 욕망으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떼어버리는 그런 부분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하고 선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만약 차라리 그러한 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 젊은 가부는 앞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욕망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가장 먼저 하나님과 약속했단 말이죠. 하나님과 서운했단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요한 문제를 이 여인은 소홀히 여겼단 말이죠. 안 지켰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운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다른 세상적인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운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고 무서운 지압으로 여기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서운하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지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젊은 이 가부가 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깨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됐는가?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젊은 그런 가부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믿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처음 섬길 때, 처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처음 섬길 때 진실되게 가졌던 그 믿음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사람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 그 믿음을 바로 처음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가부가 이런 처음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육신적인 욕망이 자기 마음속에 불떠 일어나고 어떠한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도 정말 끝까지 자기가 지금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어요? 자기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데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죄를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끔 만들어준 거죠. 그런 것들에 그러한 좋지 않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요셉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쓰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뭐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비록 감옥에 가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될지라도 자기는 기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젊은 가부는 요셉이 가졌던 그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망, 세상적인 그런 좋은 것들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쾌락을 누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처음 믿음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욕심이나 아니면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처음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돼요. 처음 믿음을 조금 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가지고 그 처음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올바른 그 삶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제약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담대하게 뿌리치고 그런 것에 조금 더 휩싸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청결하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정말 처음 믿음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젊은 이 가부는 아버지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향한 처음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잊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을 아버지 하나님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처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제약된 것들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처음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처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믿음 가운데 저들이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시겠습니다. 찬송 405장 찬송 드시겠습니다. 한명호 집사님, 윤정화 집사님 11조 오셨습니다. 한석동 집사님, 정영애 집사님, 우선여 원사님, 재범진, 재성진 우리 청년, 재기동 집사님, 노웅란 집사님, 이정구 집사님, 하용수 장로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홍창옥 권사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고 감사합니다. 강정혜 사모님, 또 요한 아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윤성 집사님, 최영래 권사님, 또 우리 김전한 감사문 주셨습니다. 김전한 어머니, 노예란 권사님, 특별세대교회 감사원금, 다음에 홍창욱 권사님, 김전한 어머니, 노예란 권사님, 저희 가정에서 2월 월삭세교회 감사원금, 또 하나님의 어머님의 장례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명건 집사님, 노양란 집사님 감사해 주셨습니다. 조사라 권사님 건축예물, 이경호 집사님, 정수민 권사님 건축예물, 그 다음에 우리 홍창욱 권사님 전도예물, 중고등부예물, 주의성수예물 주셨습니다.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바로 쓰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위해서 10의 1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조건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아버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큰 그러한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떠나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치르고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김명은 집사님, 노양란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그 슬픔으로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입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예물과 전도 예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각종 아버지 하나님 주일 성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에 붙들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에 아버지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강건의 아버지의 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혹시라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 강소로 오르만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시되고 아버지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알맞는 물질로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아버지 너무나도 살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맞은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살기 힘든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일들이 복된 일들이 되어지고 잘 풀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성도님들의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에 성도님의 어려운 문제가 깨끗하게 다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2월 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선하신 길로 나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세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기를 바라고요. 말씀 카드를 잘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2월달 마지막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해마다 2월 마지막 주일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 총회 주일은 총회에서 결정한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날로서, 이 총회에서는 우리 인천 강력시 같은 그러한 도회지는 우리 한 분당 세례교인 한 분당 7,000원씩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해서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 그런 헌금이 되어집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총회 주일날 세례교인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 우리 김명근 집사님, 우리 노양란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지난주 목요일날 소천에서 우리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일 때문에 지금 잠시 동안 나오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 우리 장례를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 장례를 치른 그런 우리 집사님들 위로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슬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구호제 청하겠습니다. 서울빛제일 교회는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힘있게 구호제 청하겠습니다. 시작. 서울빛제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이다. 네, 찬송가 28장 2절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처음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처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일들과 사업체 직장 위에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국군 장병들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북 동포 온 세계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